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9절로 15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어떤 사람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도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무엇이 정답이에요? 아담은 구원 받았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라. 근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의 갈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셔요. 아담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지요. 그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왜 먹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떤 관계로 창조하셨다? 믿음의 관계로 창조하신 거예요.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 네가 임으로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것을 믿고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따먹습니다. 왜 따먹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뱀이 꾀므로, 뱀은 사탄을 얘기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 뱀이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아담한테 가지 않고 여자에게, 하와에게 가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약해요.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지금도 두루다녀요. 어떤 사람을 삼키려고 찾아다닐까요? 말씀이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은 피하고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말씀이 희미한 사람을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와가 남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에게 찾아가서, 뱀이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이 사탄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마음껏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놈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 먹는 날엔 죽는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였느니라. 만지지 말란 말씀은 안 하셨다고요. 먹지만 않으면 돼.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죽는다고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이 왜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겠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걸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야. 요 말에 귀가 쏠깃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한테 거짓말한 것 같아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게 원죄인 것입니다. 누구 말이 더 신뢰가 가요? 뱀이 하는 말이 신뢰가 가요.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처럼 내가 되어야겠다는 거죠. 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욕심, 그 욕심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마귀가 하는 말이 신뢰가 드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그런데 무당 점쟁이가 하는 얘기를 그 사람들이 신뢰가 간다고 얘기를 해요. 희한하죠?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제도 전도로 나가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박사가 나와서 인문학을 하는 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폭로해 주는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성경 얘기고요. 누구 말을 더 신뢰하고 있냐면 그 인문학 교수가 하는 말을 오히려 신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 가톨릭 신자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귀신은 있대.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글쎄요, 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합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 거다. 그냥 성경만 봐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경험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성경만 봐도 하나님은 계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러거든요. 기가 막혀요. 성경을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이 저한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가 그러면서 자기는 또 하나님 믿는데 그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이 되거든요. 오늘 아담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을 찾아오셔요. 왜 찾아오셨을까?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에게 왜 찾아오셨는가? 이유가 뭘까요?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부르셔요.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요. 벌 주기 위해서 찾아오실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의 대가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는 것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를 때 아담아!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을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그때 비로소 마지못해서 그는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뭘 봤냐면 버섯음을 봤어요. 그리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것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냐고. 왜 만들어서 따먹게 했냐는 거죠. 그렇게 불만을 갖고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안 만들었으면 안 먹을 거 아니냐. 죄 짓지 않을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이 뭐라고요? 자유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집안에 화로도 펴놓고 거실에 난로도 이렇게 펴놓고 그러잖아요. 그 석유난로.
화롯불. 추우니까 그걸 했어요. 가족들이 따뜻하게 하려고. 그거에 잘못 뒤었습니다. 손을 댔어. 뒤어놓고는 뭐라 그래요? 이거는 왜 만들어가지고 화롯불은 펴가지고 뒤게 만들었냐고. 조심해야지. 그거 그렇게 불편합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하나, 그거 하나 나게 한 것이 그게 이렇게 사는데 불편합니까? 그 불만을 갖고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한 선물은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아담이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네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2절 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짝을 만들어 주니까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가 고백한 것이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때는 언제고, 이제는 뭡니까요? 여러분, 죄가 이런 거예요. 그 여자, 하나님이 지어서 주신 여자, 아담이 혼자 사는 게 너무 보기 안 좋아서 짝을 갖다가 맺어줬더니만은, 만들어줬더니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지어서 주신 여자, 그가 내게 먹으라고 줘서 먹었나이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에게 물어요. 13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편은 누구 핑계대요? 아내 편 핑계를 대고요. 아내는 누구 핑계대요? 뱀. 그것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뱀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렇죠? 첫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 하나님의 동산에서의 추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생의 시작이에요. 이제는 밭을 갈아야만, 이마에 땀이 흘려야만 먹고 살아요. 그리고 살다가 죽어요.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운명에 처해 있는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을 그 멸망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그들의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을 주셔요.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범죄한 아담에게 주신 한 가지 소망, 그것이 뭔가 한번 봅시다요.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내가 네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뱀과 여자가 원수가 돼요. 그리고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이 원수가 돼요. 뱀의 후손은 그럼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뱀의 후손들입니다. 사탄의 후손들인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제 뱀에게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사탄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문 사건이에요. 상처를 입은 사건이에요. 근데 뱀은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뱀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이긴 줄 알고 만세하는 순간 뱀은 머리가 어떻게 해요? 박살이 난 거예요. 예? 박살. 그래서 이것을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슈프라고 그래요. 슈프. 예, 슈프라고 하는데 짓밟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뭉개버렸어요. 예, 뱀은 머리가 박살나면 꼼짝을 못해요. 이거는 있으나 마나요. 누구나 다 그래요. 어떤 생명체든지 머리가 박살이 나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지금요? 머리요, 머리. 예, 머리라고요. 이 머리가 박살이 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낼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신 것은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에게 소망의 말씀을 약속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만 지켰으면 되거든요. 뭐예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그것만 먹지 않았으면 돼요. 만지거나 따거나 뭐 상관이 없어. 먹지만 말아라.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거 먹지 말아라. 금지사.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주고 계세요. 한 가지 약속.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그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말씀하신 그 아담과의 약속이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이 2000년 전에 성취가 된 거예요. 아담 때 약속한 것이 약 4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약속이 4000년 만에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마귀가 왜 찾아올까요? 아담과 하와를 왜 찾아갔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죄인, 이 마귀는 의인을 찾아가. 의인을 찾아가.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셔. 왜 그럴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를 얘기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이 잔꾀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범죄하는 순간 모든 왕권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정박하고 다스리라고 권한을 주셨어요. 왕권을 주셨다고요. 왕권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왜 세상이 지금 어지러운지 아세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아담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제는 이 약속을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라고는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리고는 뭐합니까요? 하나님은 징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아담이 징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바가 되어진 거예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멸망받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거든요. 그게 에덴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담이 이 약속을 부여잡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나요? 창세기 5장 1절로부터 한번 봅니다. 1절 5절을 보는데요.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란 사람, 인간이란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계속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30세.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200살 넘은 사람 있나요? 지금 200살 넘게 사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200살도 아니고 300살도 아니고 930세를 살았습니다. 믿으세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 몇 살? 969세까지 살았어요. 가능할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이것은 가능했던 거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여러분 하늘이 우리가 지금 하늘에는 뭐가 있다고 그러죠? 오존층이 있어서 그 지금 오존층이 뚫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직사광선이 지구상의 땅에 직접 닿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 몸에 안 좋다 그러잖아요. 유해한 광선이 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오존층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물층이 여러분 지구를 싸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모든 생물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때예요. 우리나라가 공룡이 살 만한 그런 환경인가요? 아니죠. 근데 공룡 발자국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물층 때문에 가능해요. 온실 효과. 그 물층이 태양빛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유해한 광선들을 차단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대요. 근데 물층이 노아 홍수 때 물층이 제거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믿길 바라요. 네. 자, 그런데 930세까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아담이 930세인데 3분의 1까지만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안 하네. 왜?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날 테니까. 네. 여러분 3분의 1만 살아도 몇 살까지예요? 300살이 넘어. 세상에. (930년) 동안 아담이 살면서 뭘 하며 살았을까? 몇 대를 본지 아세요? 아담이 몇 대 손까지 봤을까? 여러분 5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3대까지만 봐도 4대까지만 봐도 정말 오래 사는 거죠. 9대 손을 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 9대 손까지 봅니다. 라멕까지, 노아의 아버지까지 봐요. 그러면 9대 손을 보면서 노아 할아버지가 뭘 가르쳤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자손들에게. 이 언약을 붙들고 그가 그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뭐 얘기합니까? 똑같아요. 그럼 아담이 뭘 전했을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나니라. 얘들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단다. 빛이 있으라매 빛이 있었고 창조하셨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물의 맨 마지막 막내로 창조한 것이 인간이란다.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했는데, 예?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6절까지 아니 그런데 너희 할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뱀한테 꼬임에 그 꼬임에 넘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지 뭐냐. 그리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냐. 나도 헷가닥 넘어가가지고는 어떻게 했다? 그걸 또 먹었지 않냐.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는데 아담이 그걸 먹다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딱 목에 걸렸대.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여기 목에 그래서 툭 튀어나온 게 선악과를 따먹다 걸려서 이게 나왔단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 그래서 이게 남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범죄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땀을 흘리며 살아야지 그렇게 먹고 산단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 그냥 내쫓은 것이 아니라 뭐를 주었다? 약속을 주셨다. 이 다음에 여자의 후손으로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가르쳤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낳고가 되는 거예요. 응? 누가 누구를 낳고 그냥 낳고가 아니에요. 바로 언약, 씨의 흐름. 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그래서 자손들이 다 아멘 하고 할아버지의 가르침에 대답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말 더럽게 안 들어먹어요. 미안하지만. 손자는 어디로 왔든 간에 아들부터 안 들어 처먹어. 그게 누구요? 가인.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아벨을. 아들부터 말을 안 들어먹어. 누구와 같다? 예? 여러분 자식과 같다 이 말이지 뭘 누구와 같아요. 말 들어먹어 안 들어먹어? 속된 말로 안 들어먹어요. 참 안 들어. 그게 여러분 가슴 아픈 거예요.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몰라. 여러분이 끝이 무엇이니 어떻게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날 거는가를 몰라. 가슴앓이하며 자식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담이 기가 막힌 사실을 아담 인생에 경험하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쳐 죽여? 가슴이 찢어지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안 믿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쳐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온통 죄악 가운데 다 빠져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안 되겠다 싶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요. 그 당시에는 비가 안 내려왔어요. 노아 때까지. 비라는 게 없어요. 비 없는데 어떻게 나무들이 식물들이 안개가 있어요. 안개가. 여러분 봄에는 비가 많이 안 오는데 나무들이 4월달 이렇게 되잖아요. 5월달 4월 5월 되잖아요. 그러면 나무에 물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베가지고 나무 껍질을 딱 틀어서 뽑아가지고 풀피리를 만들어 불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 물이 아주 많이 올라 있어요. 그게 안개의 힘이에요. 놀랍죠. 하나님의 세상의 창조가 기가 막혀요. 비는 노아 홍수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기가 차요. 기가 차. 신비로워요. 하나님께서 위에 물충으로 지구를 싸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물충이 창문이 열렸다고 그래요. 성경은. 창이 열렸대요. 그 물이 땅으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산이 다 잠겨버리죠. 물의 심판.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손들이 들어먹지를 않아. 여러분, 앞으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노아 홍수, 이번에는요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 날이 환란이 시작이 됐어요. 죄악이 점점 관영해 가요.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죄가 뭔지를 몰라. 이는 법이고 뭐고 다 없어. 판결을 잘못 내렸대. 그놈이 판사가 판결을 다 잘못 내렸대. 이런 세상에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죄가 뭔지를 몰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이럴 때에 이걸 불법이래.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법이 성한 시대예요. 왕성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요. 그래야 예수님 재림하셔요. 근데 그날이 멀지 않았다. 예, 몇 년 안 남았다고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것은 우리가 빼앗겨서 아담의 후손들이 뭐합니까? 종노릇하며 살아요 지금. 마귀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잖아요 다. 죄에 끌려가 다 이래저래.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반드시 그것을 회복하실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에 의지한 자만,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은 거예요. 아담의 후손 중에 아담이 가르치는 내용을 잘 귀담아 듣고 간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다 부패했는데 노아의 8 식구. 나머지는 다 멸망받았어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응?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다수가 원하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 예. 그걸 이제 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민주주의고 공산주의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잣대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뭐 세상이 엉망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니까. 예? 이게 아니니까 세상은 그냥 온통 혼돈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홍수 속에, 그리스도인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회복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 지금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회복이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언제냐? 예수님 재림 때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죄악으로 관영해요. 그게 뭐냐면 양과 염소를 나누어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요?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간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 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아담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들고 산 사람이 노아와 8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서는 안 되겠고요. 노아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담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구약의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아담이 어디까지 봤을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지금 하늘과 땅이 없어. 여러분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는 이 하늘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지금의 바다가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과 새로운 바다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은 천국에 가는데 영만 가나요? 여러분의 영만 빠져서 천국에 가고 몸은 그냥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몸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 지금의 몸으로 살아나냐면 아니에요.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요. 그걸 영체라 그래요. 부활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디서요? 변화산에서 어떻게 변형되는가를 보였어요. 광채가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갔는데 그냥 통과해 들어오셔요.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셔요. 이걸 영체라고 그래요. 신비롭죠.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서 살 때에 우리가 그렇게 변형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부활할 거예요. 네? 그런 몸으로 살아가요. 이거는 천사와 또 다른 거예요. 네? 천사와 다른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 신비는 어떻게 풀릴 것이냐? 그 나라 들어가야 이제 풀려. 그냥 신비로 여러분이 간직해야 돼. 왜? 그 이상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야, 어떻게 부활체란 게 어떤 것일까? 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요? 내 살을 만져보라고 그러시잖아요. 예.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다 있다라고 또 말씀하셔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도 초월해 버린다. 아니, 그 도대체가 어떤 거냐? 신비롭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설명이 안 돼. 왜?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성경이 기록된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들어가면 가장 멋진 걸작품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그런 질문도 해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이 몸매 이대로 그냥 삽니까? 아이, 걱정하지 마라. 네, 지금 남편하고 삽니까? 아이, 걱정하지 마라. 천국에 가면 시집장가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다행이다.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하다가 심각하게 물어왔다가 아이고 다행이다. 얼굴이 펴서 돌아갔어요. 오늘 여러분이 얼굴을 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 지금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 믿고 살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오늘 밤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변형돼 버려요. 순식간에 변형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 언제 오신다? 곧 오셔요. 네? 곧 오셔요. 어쩌면 제가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2030년대에 오실지 몰라요. 몇 년, 몇 월, 며칠?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밤에 오실지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2000년 전에 바울은 이미 문 앞에 이르렀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방 닥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럼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도 있었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거기다 방향을 맞춰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아담이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식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자식들이 돼서 온 가족이 다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1절 4절 부르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